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봉독했는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매우 어리석은 주장들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을,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매우 그 복음의 진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아예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교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단에 빠지고, 이단 사상에 빠지고, 비진리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께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진다라고, 또 스스로 자신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그런 자리에 빠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통일교 문선명이는 한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선명이가 나중에는 통일교 교주가 되면서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실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움을 싸우다가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에 밀려가지고 싸움에 져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다라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아예 그냥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이런 사람들, 이런 가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 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뭔가 성스럽고 거룩하고 또 높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한때는 감리교 신학교 신학대학의 교수 가운데 홍정수 교수라든가 또 그와 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교수의 주장을 보면은요,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 주장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짐승의 피와 예수님 피가 똑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슈바이처 박사, 그런 정말 밀림의 성자라고 칭호를 받는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 그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에 헌신하는 아주 대단한 헌신의 사람으로, 또 희생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 여기지만요, 슈바이처 박사가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왔다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고 말았다. 이런 비슷한,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하여 주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런 큰 잘못을 행하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를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멸시하는, 그리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우리 주변에도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인 거예요. 유대인이나 유대인 바깥에 있는 이방 세계 모든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24절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대속함을 받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냐 이거예요. 그거는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정수 교수라든가 또는 문선명이라든가 슈바이처라든가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그가 그리스도로서의 뭔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스스로 나서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던 간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맥없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더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구원의 은혜를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마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로운 이제 판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는 날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 뭡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져시키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에서,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져시키시면서도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 또 죄를 짓지 말고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행위 구원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하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창세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고 또 구원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찬찬히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밝게 드러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비밀이 밝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지금은 아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증거하고 있지만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과 이 구원의 방법과 비밀과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계획하신 계획이 무엇이냐면,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모든 우주 만물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또 결과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마땅히 땅이 그들이 먹을 양식을 내고 또 그들이 먹을 좋은 식물들을 내야 되지만, 열매들을 내야 되지만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 땅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부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뒤틀어지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일을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근거의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화평을 이루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 보니까 그래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나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를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 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땅에 있는 것, 또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시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이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유의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지혜는요, 하늘에 있는 영물들,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 지금 저들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가 말이에요. 그것도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또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나갔는가 말이에요. 온갖 수욕과 모욕과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왜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셨는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요, 하늘의 천사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도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그 지혜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 곧 그것이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말씀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바로 이제 진리, 이것이 곧 십자가의 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좀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세상을 만유를 통일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전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고 구원의 진리였다는 거,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인데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聰明있는 사람도 자기의 지혜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느냐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아무리 능력 있는 자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분명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놓지 말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의 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신 이 대속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읽을 때에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 기적을 나타내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또 지식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은요, 뭔가 지혜로운 말도 좀 더 지혜로운 말을 해라,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들이 아니냐 말이지. 그건 너무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얘기이고,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미련한 얘기고 어리석은 얘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인 것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참으로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어주신 구원의 복음이 믿어진다는 사실로 인해서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보면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요,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길로 우리의 삶을 감동하고 감화하며 이끈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울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덴이라는 오늘날 아테네 지역에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런 일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아테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매순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철학의 도시니까요. 에피큐리안들, 스토익 철학자들, 이런 척들이 주된 철학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철학적인 이야기들,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들, 새로운 이야기들에만 온갖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도시에 가서 이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잔뜩 모여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통해서, 아덴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사후의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이치지만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되면 사람이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자는 이 에피큐리안들 말이죠. 이런 사상에 물들인 사람들, 또 만모니즘, 돈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서 그걸 추구하는 스토익 철학자들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지역이 바로 아테네 지역인데, 그들에 대해서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심판이 있고 내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세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설날을 예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지극히 적은 숫자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테네 지역을, 아덴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그들에게 맞추어서 철학적인 이야기들 말이죠, 굉장히 뭔가 논리적인 이야기들,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의 보게 되면은 바울을요, 그 아테네 사람들이요, 말을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험해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제우스 신의 어떤 대변인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신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바울이 상당히 말을 논리적으로 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만요, 그거는 바울을 모함하기 위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위한 그런 말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사도행전에 나타난 14장인가요? 루스드라 지역에서의 바울에 대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기고서 이제 험해처럼 여기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 볼 때 바울은 말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지역에서 매우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화려한 수사옥을 수사어를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마 바울 나름대로의 더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겠죠. 아, 이건 말의 지혜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말의 지혜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말의 증거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구나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될 때에 그들의 삶에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말이에요.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 지역에 가서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요,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장 넘어가게 되면요,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결심을 하죠. 우리 2장 1절 한번 같이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는 게 낫겠네요. 우리 교독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5절 합독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십자가의 도가 복음은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의지하면서 증거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어떤 말들, 수사어들, 뭐 이런 거 다 논리적인 말들, 이런 거 뭐 동원하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로 더욱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우리가 이제 종료주를 맞이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또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신앙의 절기가 괜히 주어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런 신앙의 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온전하게 재정립을 하고 온전히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더욱더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